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골로새서 말씀 시작할 때쯤에 이 골로새서의 별명이 하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골로새서의 별명은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그래서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것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인데, 우리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고, 골로새서를 기독론이라는 말씀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은 예수님이 되신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혼합주의가 있었고, 또 이단 사상들, 또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고, 또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나침판이 되신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죠. 믿음의 길은 그러나 그런 걸림돌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적게 되면 우리가 적게 기도하고, 또 고통이 우리에게 많으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31편 9절 말씀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영혼이 좌절 가운데 있고 몸도 쇠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몸이 쇠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주는 엄청난 타격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기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 몸부림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결국에는 나락에 빠지게 되지만, 믿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저는 가장 좋은 복이 평강의 복인 것 같아요. 마음에 평강이 얻게 되게 되면 뭘 해도 항상 근심거리고 염려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 시간 가운데 복으로 사모하시고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고 주님이 돌보신 가운데서 여러분들 돌아가는 발걸음은 평강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 이제 결론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당부가 바울의 소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단어를 좀 바꿔서 바울의 소원이다,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정말 어떠한 것을 바라고 있었을까? 어떤 것을 원하고 있었을까? 바울의 소원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고 싶지, 상대방이 이제 주는 선물이 다 좋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조크인데,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 아들이 이제 선물을 줬어요. 새 아들이 다 출세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선물을 줬는데, 첫 번째 아들은 최고급 주택, 막 그냥 잔디가 있고, 뉴질랜드에 갔었는데, 뉴질랜드 어느 집에 갔는데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지만 집이 나오는 막 그런 집들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최고급 주택을 이렇게 어머니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뭘 줬냐면 최고급 벤츠.
에다가 기사까지 딸려가지고 어머니한테 차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은 뭘 줬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앵무새. 성경을 암송하는 앵무새. 그래서 수도원에 가가지고 12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암송하는 그러한 앵무새를 어머니한테 이제 선물로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선물을 준 아들들한테 각각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 아들, 고급 주택을 준 아들에게 뭐냐면, 아들아, 집이 너무 커가지고 이 집은 너무나 힘들구나. 그렇게 하면서 아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최고급 차를 보냈던 아들한테는, 아들아, 내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는 여행을 많이 못 다니겠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너무 불친절해서 좀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은 아들한테는 좀 칭찬을 보냈어요. 아들아, 너무 고맙다. 네 선물이 제일 좋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받았는데 그 뒷부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치킨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12년 동안 성경을 암송하는 그 앵무새인데 어머니는 그것을 이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걸 닭인 줄 알고 치킨으로 잡아먹었다는, 그 무려 10만 불이나 돈을 들여가지고 산 그 앵무새를 그렇게 잡아서 먹어서 치킨으로 맛있게 먹었다는 그러한 이 조크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선물을 줘야지 그 선물이 기쁨이 배가가 되는데,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면 좀 이렇게 그 기쁨이 좀 덜하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이제 집에 가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6남매잖아요. 딸 5의 아들 하나 나누고 6남매인데, 근데 누님들이 서울 근교에 어머니랑 가까이 근처에 살아서 거의 매주마다 거의 와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냉장고를 이제 채워주고 뭐 사주고 항상 챙겨줘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랑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이런 거예요. 참 이렇게 딸이 잘 이렇게 착하게, 뭐 이거 부족하면은 뭐 계란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다 사줘서 너무 좋은데, 엄마는 좀 섭섭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 세워주는 것보다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 자는 게 엄마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근교에 있다 보니까 늘 와가지고 있다가 저녁 되게 되면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넘게 어머니가 이제 홀로 주무시는 거죠. 가족들 다 이제 분가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홀로 외롭게 밤을 지새는 시간이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외로우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진짜 원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냉장고 채워주는 건 좋지만 그냥 하룻밤이라도 엄마랑 같이 하룻밤 자주는 거. 그게 참 엄마는 너무 그게 고마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참 그게 마음에 여운이 남고, 웬만하면은 이제 어머니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드리게 될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짜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거기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왕도 죽이고 완전하게 진멸하는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리품도 챙겨오고 사울은 그 아각이라는 왕도 데려와가지고 왕을 죽이지 않았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화려한 제물을 드리거나 화려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너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잘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러한 길을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4장 말씀은 바울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7절부터 12절까지는 할레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에 대한 이름들이 거론되고, 오늘 12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 대한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 나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있었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2명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에바브라였고 두 번째는 누가라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 하나 볼까요? 지도를 보게 되게 되면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저 지역입니다. 부르기아라는 이 계곡이 있는데 그 부르기아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히에라폴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 세 지역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고 가정교회가 있었고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에서 사역했던 누가와 에바브라, 이러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고마움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 산에 있는, 여러분 저 그림이 뭘로 보이십니까? 저 그림이, 제가 영봉산 한번 올라갔다가 노족봉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을 딱 돌아보는데 갑자기 저게 딱 보는데 저는 저게 제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여러분들은 뭘로 보이시나요? 저는 저게 예수님이 옆모습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예.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이 수염이 나가지고 이렇게 앞이 좀 내려지는 저는 저렇게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왔더니 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까지 따라오셨네,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노족봉에서 딱 오른쪽으로 고개 딱 45도, 딱 90도 돌리면 저게 딱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저게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예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 3가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열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기도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바울의 이방인이었던 동역자 에바브라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8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거기서 은혜를 받았던 에바브라라는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고향 골로새로 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어떻게 바울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겨져 있냐면 그 에바브라는 항상 기도하는 이미지로 에바브라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에바브라가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항상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항상이라는 말은 무엇이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매일같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성숙한 그런 것을 완숙미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숙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 에바브라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에바브라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애써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과 같이 기도하게 됐었을 때도 이 애써라는 단어를 쓰면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요 그냥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숙하게 확신 있게 설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애써 기도했다. 힘써 기도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딕 이스트만이라는 이 미국의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기쁜 기도의 행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목사님이 갭이라는 것이 틈이죠. 틈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갭 미니스트리라는 그러한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 뭐냐면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에스겔서 2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멸망하는 이 밑빠진 독에 이 틈을 메꿀 수 있는 데가 한 사람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남유다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딕 이스트만 목사님이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렇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틈을 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무너지는 성벽을 막을 수 있구나. 내 삶 가운데 무너지는 성벽들을 막을 수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갭 미니스트리 틈 기도회, 틈을 막는 사람들의 기도회, 이러한 기도회를 해가지고요. 오늘날에 100여 개국의 기도 학교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벽, 이런 틈을 막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틈을 막을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성벽을 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죽음이나 무덤이 삼킬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죽음의 권세도 기도 앞에는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충성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충성된 헌신이 필요하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두 명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와 데마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상반된 인물이죠. 누가는 바울을 끝까지 지켰던, 복음을 끝까지 지켰던 인물로 나오게 되고 데마는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한번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의 말년에 감옥에 있었을 때요,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 데마라든가 그레스게 또 디도와 같은 바울의 이 제자들이 바울을 버리고 이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이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의 곁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있습니다. 바울의 곁에 누가가 있습니다.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년에 바울은 대단히 고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난 거예요. 거의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은 누가였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처음과 나중이 똑같다는 것이죠. 잘났거나 못났거나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요? 충성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할 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충성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도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를 달라, 성령의 열매를 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따라 봅시다. 동력의 연결이 필요하다. 예,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또 나머지의 동역자들이 나오게 되죠. 바울을 도왔던 이름 없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눈바라는 사람이 있고 또 아키포 같은 경우에는 빌레몬서 1장 2절에 나오게 되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무명의 사람들 또 무명의 여인들 그렇게 저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바울의 옆에서 묵묵하게 곁에서 함께했던 바울은 그 동역자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동역의 원리라는 것이죠. 바울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리는 바로 기도였고 말씀이었고 그리고 동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바울이 이러한 기도와 말씀과 동역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나중에 말년에는 눈이 시력이 좋지가 않고 몸도 좋지 않아서 대부분 대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가 아마 대필로 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필로 썼는데 마지막에 그것을 자기가 썼다라는 것을 공증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시대에는 마지막에 바울 그 본인이 친필로 마지막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앞에 있는 부분은 다 누가가 대필을 해줬지만 마지막 부분은 자기가 마치 사인하듯이 대필로 친필로 자기가 사인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첫 번째는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매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복음에 매였고 그리고 은혜가 자신의 삶에 함께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을 이렇게 말하죠.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복음에 매여 있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권을 이루게 하셔서 바울이요 그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교회를 몇 개를 세우냐면 8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매이게 하셔가서 그를 인도하셔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겼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만 서신을 무려 13개를 써서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을 쓴 기록자로서 남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매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도 이것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삶이 인도함을 받아서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복음에 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까지 온 것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충성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양문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